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함께 주일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제들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항상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요. 또 애제자, 또 사랑의 제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사도 요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설립하신 교회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카는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을 정할 때도 바로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1서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5장밖에 안 되는데요. 전체 주제가 사귐입니다. 교제, 사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귐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도 안 들어가서 유치원 정도 다닐 때인 것 같아요. 마루에서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친근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걔가 유치원 다닐 때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방에 있다 나와서 둘이 사겨? 그러더라고요. 사귀는 게 문제 아는지 어떤지는 하여튼 그래서 사랑의 사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전체에 해당되는 주제가 바로 사랑의 사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에 관한 것, 친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마다 경찰대학교에서 우리가 1년 동안에 표를 정하고 이렇게 저기다 프랭카드로 하는데 우리 경찰대학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표와 말고요. 영구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항상 우리 경찰대학교에는 교회 5가지 사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영어 단어 이제 추구한다는 seek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앞자를 해가지고 저거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S가 이제 spiritual worship 예배.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E는 education 교육이죠.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요. 세 번째 evangelism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저거는 이제 그리스어죠. 우리가 친교하고 사귀고 오늘 요한 1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 봉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게 이제 교회와 교우들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5가지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4가지에 비해서 이 친교 교제의 사귐이라는 건요. 뭔가 좀 거룩하고 뭔가 이런 고귀하고 그런 거랑은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귐이라는 거, 교제라는 게 나머지 4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귀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와 틀리죠. 세상에는 사귀고 교제한다면 좀 유흥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봉사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교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제와 사귐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슬람에도 뭐 알라신을 믿죠.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유대교에도 삼위일체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삼위일체 개념이 있다는 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귐에 또 하나님 자체가 벌써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사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들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같이 우리도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 바로 이 사랑의 사귐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요한일서의 어떤 서론으로서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19세기와 20세기에 그 유럽의 주류를 이뤘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원래 이제 그 기독교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 시작된 종교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이성을 중시하는 사조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기독교에도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독교 어떤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심지어도 자유롭고 그래서 합리성과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신학들이 대세였던 거예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신학이 된 거죠. 성경 중심이라기보다 인간의 이성 중심의 신학들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아주 큰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고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가졌던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전쟁보다 야만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전쟁은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살상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살상하고 아주 야만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바로 이제 전쟁인데 그런 전쟁이 두 번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스위스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승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의 낙관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이성은 별로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게 못 되구나.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야만적이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인본주의 신학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의 신학을 슬로건으로 내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 됩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루터가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는 그 로마서를 이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그 인본주의 신학에서 신본주의 신학으로 말씀 중심의 신학으로 기류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그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는 바로 칼바르트의 신학이고 그리고 신학자이고
말씀 중심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 칼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책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선포된 말씀은 바로 지금 이렇게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묵상해야 되고요, 암송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서 그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도 요한의 그 기독론을 갖다가 이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해요. 이 로고스가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요,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 기독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로고스 기독론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선제성, 성육신, 계시성, 중복성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셨다는, 선제하신다는 뜻이고, 성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계시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심과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주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있으라. 아멘.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졌다가 싹 열면 가려진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계시를 생각하면은 항상 제가 이제 뮤지컬 같은 거 조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막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막으로 가려져 있다가 시작 시간이 되면 싹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을 때도 이제 막으로 가려져 있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제 시간이 되면은 다시 올라가죠. 그게 계시예요. 가려졌다가 그 무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러나게 하는 주체는 우리 관객이 그거를 이렇게 무대 그 막을 열 수가 없거든요. 주체 측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측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계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 속에는 항상 앞에 생략된 말이 하나님의 자기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은 대한 중보성입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단절된 관계가 마치 다리와 같이 돼서, 십자가 다리와 같이 돼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본주의자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산의 정상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면서 예수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부처님으로도 가고 뭐 알라신으로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에 그런 게 참 궁금했어요. 원래 그 불교라는 게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인도에는 불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다 힌두교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힌두교에는 신이 많아요. 다 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그 가르침을 내니까요, 그럼 우리도 그냥 그거 여기서 해.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요. 어저께 제가 TV에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배우들이 말레이시아 이렇게 여행하는, 요새 여행 프로그램이 또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힌두교 사원회를 갔는데 힌두교 사원에 예수님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원래 생각 자체가 그래요. 힌두교라는 게 원래 인도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기본적인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인데,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게 종교다원이죠. 그래서 그 인도의 힌두교 학자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면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말한 게 바로 원래 힌두교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다원주의를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힌두교 신학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에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서구 신학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진리고, 그건 하나의 그 뭐 신학적인 사상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 진리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 한자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게 기독이거든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거는 이제 나쁜 거죠. 우리가 건강을 해치거나 심해지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기도 하잖아요. 죽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악성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전염시키는 거는요, 생명의 바이러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또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 제목 중에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예수를 전염시킨다. 생명을 전염시키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명령, 그것이 선교 명령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명령이잖아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게 자기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라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선교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경찰 선교회 이런 모임들 가보면은 거기 이렇게 항상 좋은 슬로건을 내걸더라고요. 경찰이 선교한다. 그 좋은 말이죠. 경찰은 경찰이 선교한다. 그렇죠. 경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관이 제일 많이 하죠.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젊은이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직업 소명설이라고 해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보케이션, 직업이라는 게 보케이션 할 때 거기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불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경찰로 부르시고 경찰대학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생계 유지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속한 이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님께 인도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조그만 데서 목회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더 큰 목회자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큰 데서 교구가 크잖아요. 벌써 저는 여기 조그만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만 그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린 이 복을 내 잔이 넘쳐가지고 흘려보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타주의예요. 또 아가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을 그냥 나만 누리고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고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반드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은 사랑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사랑교입니다. 사랑교.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이 전부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우리나라 말 성경 보면 아쉬운 게 신약 성경 원어에 보면 항상 아가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서 에로스나 뭐 크세니아나 뭐 필리아나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도 그 아가페로 하는 것이지 좀 우리 이해 타산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뭐 에로스라든지 필리아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십자가의 사랑, 그러한 사랑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그 두 가지 사랑, 두 가지 관계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면 되고요, 사람과 관계 잘하면 돼요. 십자가도 사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이 되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이 되는 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바르게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성공의 열쇠는 인간관계에 있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뭐 잘 풀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천국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그 관계를 바로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랑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우리가 가정도 그렇죠.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야지 거기가 천국이죠. 사랑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은 집에 들어가는 게 막 지옥같이 힘들잖아요.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천국이고, 이웃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게 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사랑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교제할 때 우리 경찰대학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인간적인 사랑이 먼저 되면 이제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아서 사랑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의 그 바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을 널리 전파하고 증거하고 또 이웃 사랑 또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